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밀당 그러면 조금 이게 이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밀당이 뭐의 약자입니까? 밀고 당기기. 좀 뭐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어떻게 밀당을 했는지 한번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사진 경선을 했는데 1등을 한 작품입니다. 제가 찍어서. 그것도 4년 넘은 이 꼬물 핸드폰을 가지고서 찍어갖고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 경영이사님이, 그러니까 대표이사죠. 대표이사가 가갖고 이 두란노 서원을 잘 찍는 분들에게 상품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사진전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다 사진을 올리자고 해갖고 올렸는데 제가 올린 이 사진이 1등을 먹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이 나오게 됐느냐? 제가 봐도 잘 찍었더라고요. 어쩌다 걸렸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할 때 저는 그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설명을 들을 게 아니라 여기 두란노 서원이 어디에 있는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설명해서 내려올 동안 혼자서 찍고 있었는데 그날따라서 보듯이 날씨가 너무 청명했고요. 미세먼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이 가고 사람이 여기 대부분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갖고 그때를 틈타갖고 빨리 내려가서 찍었어요. 그리고 올 때까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지 한 30분은 찍은 것 같아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또 방향을 바꿔서도 찍고 가까이 가서도 찍고 멀리서 찍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잘 찍은 사진이 하나 골라갖고 그것을 올린 셈입니다. 그렇다고 사진을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 그런 거하고 수준이 안 되는데 이게 두란노 서원을 찍으라 해서 찍었던 모습들인데요. 어쩌다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자는 10번 중에 한 번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기회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1등도 될 수도 있고 또 꼴등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가야 됩니다. 밀어야 될 때는 밀고 당겨야 될 때는 당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바울의 밀당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밀어야 될 때 또한 당겨야 될 때 더해야 될 때와 빼야 될 때 자녀들을 교훈해야 될 때와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때 다독여야 될 때 이 때를 잘 아는 것들이 참으로 지혜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산수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인생의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 때와 나오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때와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덧셈 뺄셈과 밀고 당기기를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허망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밀당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을 맞아갖고 우리 안수 집사 그리고 장로회에서도 한번 동해에 가서 만세삼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세삼창하는 게 보입니까? 열심히 만세삼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 한 게 아니라 3.1절 날 교회 앞에서도 하고 또 동해에 가서도 한번 하고 하면서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3.1 운동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계속 빌립보 교회 세우기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듯이 찬송 생활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 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갇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사실은 다 이 사도 바울의 밀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밀어야 되고 어느 때 당겨야 될 줄을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밀당이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남녀 관계의 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심리적인 미묘한 이 밀고 당기기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연애를 잘하려면 밀당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긴 하지만 그것이 밀고 당기기가 여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밀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여기 간수와 우리의 삶을 본다면 참 우리가 밀어야 될 것과 당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은 이 갔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아무리 힘을 줬는데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왜 못 열었을까요? 그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왜 못 열었을까요? 당겨야 되는 문을 밀고 있어요. 아무리 차보세요, 당겨야 되는 문을. 그래봤자 문만 부셔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밀어야 될 때 밀고 당겨야 될 때 당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소녀가 갔을 때 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그를 고치면 문제가 생길 줄 알았지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끌어오기 위해서 귀신은 밀어버리고 그 소녀는 예수님께 당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환란이 아니나 다를까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점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고발해 갖고 실컷 두드러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빌립보에서 밀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음이 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 밀리는 것 같은 상황에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시고 또한 그들의 매인 것들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문을 박차고 밀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보고 그를 끌어들입니다. 자신에게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끌어들여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간수도 또 간수의 가족도 참 밀당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해갖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하자 그것을 받고 나갑니다. 이러한 받음의 역사가 있어질 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또 주게 하기 위함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이 쇠사슬과 육신의 이런 사실들이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들을 막고 있고 우리를 못 보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그 능력이 왜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찬양 생활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요, 감사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 생활의 권능이 일어납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을 열었던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 상황을 열고 우리들의 모든 모습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찬양을 틀기도 하시고요, 찬양을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 깔아앉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이 우울증의 증상 중에 대부분의 증상은 자꾸만 자기만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 응답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자리를 씻어주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 세례를 받는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나서는 봉사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워낙 이 은사가, 섬기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받기 전에 너무 많이 섬겨갖고 나중에 보면 탈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갓난아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에는 무조건 갓난아이입니다. 내 신앙이 갓난아이다 생각하면 빨리 배우셔야 됩니다. 젖먹이로 빨리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반주만 하고 계속 찬양만 하고 계속 이 봉사만 하다 보면 탈진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 때나 말씀으로 먼저 충전을 잘 하고야 이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들을 해나갈 때 진정한 찬양자로,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자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받아먹는 것.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잘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바로 올라갑니다. 아마 집이 그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데리고 올라가고 거기서 어떻게 해줬어요? 음식을 차려줍니다. 봉사하고 섬김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밀당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밀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에서 오랜만에 옛날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뭐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 70년대에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 몇십 년을 뛰어넘어서 또 한 번 불렀습니다. 좋죠? 예,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내가 샘솟는 기쁨이 있나? 하나님께 대한 정말 이 찬양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찔러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지, 주님을 믿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뭘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로 인하여 내가 그 솟는 기쁨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랑누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35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리샘의 상관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하룻밤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하룻밤은 인생을 바꿔놓는 하룻밤이 되고 어떤 사람의 하룻밤은 그냥 잤다가 일어나는 하루가 돼버립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을 깨우다 보니까 핸드폰에 뭐라고 하나 써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9시 반이네 이렇게 써 있어요. 요새 알람에 그렇게 돼 있나요?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알람 깨우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9시 반이네. 자, 우리 하룻밤을 자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룻밤이 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룻밤이 정말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룻밤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가정이 거듭나고 또 기적을 체험한 어떤 한 이 선교사의 가족이 있다면 또 이 상관들에게는 그 하룻밤은 의미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을 보내어 갖고 이 사람들을 놓으라. 바울과 바나바를 실컷 때려놓고서 그냥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식민지 사람이었던 유대인들, 이들이 자기네 마을에 들어와 갖고 뭔가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불만스러워서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재판정에 있으면서 재판도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실컷 때리고 거의 기절할 정도가 돼갖고 감옥에 가둬놓고서 이제는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갔는데, 어느 외국에 갔는데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에 대한 것들 정식 절차 없이 감옥에 갇혀갖고 있다가 그날 밤에 지나자마자 이제 나가라, 빨리 꺼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새 정부가 바뀌면서 저는 가장 정부가 잘했고 또 잘 돼가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질 문화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갑질 문화가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고 당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이런 갑질 문화가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야, 우리 사회에 이렇게까지 만연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갑질은 우리가 빨리 척결돼야 될 적폐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 앞에서 당당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앞선 선배들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이러한 갑질의 이 군부 독재를 향하여 얼마나 크게 목숨 걸고 외쳤는지, 우리에게 민주화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경제와 사회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지으시고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음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것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흘러서 정상적인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권위를 무너뜨렸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갖고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정상적인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될 사제 간의 권위와 그리고 부모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권위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에 대해 말씀의 권위와 특별히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까지의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른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서 서로 간에 이 아름다운 교훈의 역사들이 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틀려요. 그거는 엄마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틀려요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을 향한 계명까지도 무시가 되는 그런 권위가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균형을 잡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권위, 부정해야 될 부정직한 권위, 잘못된 권위는 확실하게 무시하고 정의를 향하여 나가야 되지만 바른 권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균형 잡힌 권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계속 강조했던 구약 성경의 큰 맥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좋은 말로 경외하라고 말씀했지만 이 경외는 원래 원어상은 두려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내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자, 한나 어디 있나요? 네. 한나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지만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인데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이요, 좀 영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술에 취해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느라고 얼굴이 빨개졌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설교를 하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지나가는 말로 제가 설교 끝나면 전도사님 술 마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하면서 그냥 해야 할 말들이 있고 해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얼굴 빨갰다고 자기네들도 술 먹으면 빨개진다고 나도 술 먹었다고 설교한 다음에 그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참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잠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게 좀 밀당을 못하는 사람이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해갖고 마음과 상관없이 꼭 일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좀 빨개졌나요?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뻔뻔해지나 봐요. 웬만해서는 안 빨개져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빨개질 수도 안 빨개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배가 아플 때 술 먹어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냥 금식을 해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면은 딱 보면서 너 뭐 때문에 지금 배가 아프지? 너 뭐 때문에 얼굴이 빨갛지? 이걸 결정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한나는 너무 억울해 갖고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는데 무시를 당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 갖고 얼굴이 빨개져 갖고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술 좀 그만 먹어라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이런 제사장이 있어 하면서 뒤돌아서서 갔어야 되는데 설명을 조곤조곤 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자 민망했던 엘리 제사장이 그냥 던지는 말로 한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한다. 이 말을 하나 했는데 지금 신고사님처럼 아멘 한 거예요. 그냥 대충 던졌는데 받는 사람이 너무 간절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으니까요. 작은 말씀 하나도 탁 받아들이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니 그게 열매가 돼갖고 탄생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설교자가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몇십 년을 준비하고 최고의 말씀을 가지고서 아무리 전한다. 아니, 내가 여기서 나가고 여기 바울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은혜 받을까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 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밭을 주님을 대하듯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순간 주님을 대하듯이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에 있어도 참으로 균형을 잡고 이게 거절해야 될 권위인가 아니면 정말 존중해야 될 권위인가 하는 것을 잘 알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간수는 참 잘됐다. 더 갇힐 줄 알았는데, 더 맞을 줄 알았는데 잘됐다 해서 바울한테 로마 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이제 나가라고 하니 잘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는데 웬걸요?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의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뒀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거 아닌가요? 그냥 나가면 될 걸 갖다가 여기서 와라. 이 말 중에는 숨어져 있는 말이 사과해라. 먼저 사과하고 우리를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라. 고발은 안 하더라도 너희들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모시고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한 핍박과 이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까지 말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그들을 오라고 하고 거기에서 사과까지 받고 또 정중하게 모시고 가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 잘 보면 먼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수치스럽게 여겼을까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다소라는 곳이 로마의 직할 도시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유학을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거기서 최고의 랍비라고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양성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양성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을 수치스럽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겼을까요? 그에게는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마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무시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무조건 신청을 하고 호족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릴 때 올렸던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원래 자기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왔지 바울이라는 이름은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저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를 위해서는 로마의 이름이 필요하겠구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로마 시민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름으로 바꾼 뒤로 그러나 1차 전도행 할 때도 로마 시민권을 내보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전도행 하는 중에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을 우리 빌립보에서 내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내보였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는데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인, 그래서 이 앞에 이미 나왔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베냐민 자손으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 그런데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버린다. 유대인의 이 자존심, 이 선민의식,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 이걸 솔직한 용어로 한 글자로 얘기한다면 똥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강조하려고는 이거입니다. 반대로요. 똥으로 여겼던 것이 내게는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정말 내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내가 살다 보니 별의별 배설물이 다 생겼네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버렸고 그 이름을 버렸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렇게 귀중하게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40대가 되면 대부분 평등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나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선배를 만나봤더니 그 선배가 내가 제일제당에 있었던 분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장까지 올라갔던 것이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 많은 퇴직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아내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자기가 그렇게 유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몰라요. 장 볼 줄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 할 줄도 모르고 해갖고 그걸 일일이 아내 설명을 들으면서 하려니까 얼마나 구박을 받아야 될까요? 나는 유능한 사람인 줄 아는데 다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아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활에 유익이 될 줄 몰랐구나 하면서 또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또 배워나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로마 시민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다가 어느 분이 여권을 하나 잊어버렸는데 이 여권을 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갔는데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오전 내에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권을. 그 여권이 왜 이렇게 한국인 여권이 잊어버리냐 했더니 우리나라 여권이 세계 여권 파워가 있는데요. 세계 2위예요. 2위. 여권 파워. 이게 여권 파워가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프리패스할 수 있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는 모르는데요. 외국에 나가서 몇 나라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이 여권 파워를 느끼게 됩니다. 어디든지 프리패스하면서 가는데 어떤 나라는 스톱. 또 저는 터키의 미국 여권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스톱 하더니 당신은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 100불을 내시오 하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이런 별놈의 여건이 다 있더라고요. 미국 여건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비자 파워가 없더만요. 그래서 우리 여건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또 요번에 우리 유기찬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이 탔으면 관광차니까 보내는데 거기는 스톱 하더니 갑자기 무장한 사람이 문을 열라고 하더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는 긴장을 또 앞에서 저는 리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었는데 막 웃으면서 들어오더니 잠깐만 좀 웃어주세요 하면서 갑자기 셀카를 찍는 거예요. 뒤에를 대상으로 셀카를 딱 찍으면서 그 가이드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 사람 하는가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데 지금 자기 아내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요거 사진을 찍고 가면은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하면서 사진을 셀카를 경찰이 그것도 와갖고 찍고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참 한류가 대단하다. 터키 시골까지 가갖고 거기서 그 셀카를 우리가 찍으면서 이 환영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서 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하게 여기고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여러 부분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냥 나가면요, 사도 바울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과를 받고 모셔나가면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존중받고 나가는 것이 됩니다. 지금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쫓겨나가시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박해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기에 내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지키고 나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한데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지위를 사용해라. 그 권세를 사용해라. 내 기회를, 내 시민권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모든 물질, 모든 상황,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와갖고 아주 세상의 권세는 또한 로마 시민권으로 또 쩔쩔을 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세들을 잘 이용해 갖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루디아의 집은 요새로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형제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하고 갑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이 루디아 집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실컷 얻어맞고 억울하게 맞은 사람이 교회를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떨 때는요, 내가 더 힘든데 또 더 덜 힘든 사람을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안 그렇습니까? 애들을 위로할 때 내가 더 힘든데 덜 힘든 아이들을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당신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거꾸로 된 위로가 자꾸만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위로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먼저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더 어려운데 저 사람을 뭘 위로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사람들, 내가 더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거 하나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겼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도우면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배반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는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이게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배반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받고 예수님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밀당이 있으므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 밀당은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의 균형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 자기에게 버린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들, 이거 가족 관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그 시민권을, 그 소중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되었다면 약한 자를 위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밀당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